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할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펴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저희들은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자를 부르신 말씀 이후에 사건 이후에 집에 들어가시니 누구의 집인지는 역시 계속 명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집은 다시 또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도 높고 가버나움에 있었던 어떤 집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계속 사람들이 모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기적과 그 이사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 기적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초점이 지금 모아져 있고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는 철저히 반대 방향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20절로부터 29절, 30절까지 말씀은 크게 볼 때 이제 귀신 바알세불 논쟁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제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좀 가두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이제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섭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조차 이것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현대에도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의 사회적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인권이니 이런
법제도나 이런 게 발달한 지금 시대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활동을 벌이실수록 사역을 벌이실수록 가족들이 겪는 고초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막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귀신의 권세, 귀신의 왕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시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사탄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건 중의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가진 다중적 의미를 가진 비유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사탄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예요. 귀신의 왕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그 말 그대로의 뜻과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핍박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비유입니다. 집이 스스로 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할 수 없고 망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죠? 권세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는 그 먼저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떠나가게 하실 때 이 지금 그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물질의 권세가 떠나가고 세상 기준의 권세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다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다른 종류의 권세들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죠. 28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석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멋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영원한 죄. 영적 교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영적 교만의 죄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말씀이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판단들 있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렇게 뭐 목회자의 권위를 특별히 막 굉장히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목회자에게 거역하는 것도 역시 영적 교만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특별히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의 뭐 이런 그 권세를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목회자가 말하는 것과 목회자가 성경 안에서 영적 지도를 하는 것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그것에 불복종한다거나
그것을 은근히 이제 어기면서 다른 쪽으로 자기의 생각을 끌고 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 공동체를 흔들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뭐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옛날 목사님들이 막 목회자를 뭐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던 것은 그게 꼭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가까운 그런 죄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때 이제 그 앞쪽에서 잠깐 소개되었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다녔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사람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그 밖에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 제자들과 예수님 가까이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들을 재정의하신 사건입니다. 하늘 가족, 우리 하늘 가족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의 가족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진짜 예수님의 참 가족들이다. 주님이 지금 이 새로운 일, 성령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뭘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십자가까지 쭉 가시는 여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룰 것이냐? 공동체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공동체를 통해 이룰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공동체를 통해 이룰 거다. 앞에서도 나왔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았습니다. 우리 형 미쳤다. 잡아가야 되겠다.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내 형제와 가족들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세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일들은 오늘 뒤쪽부터 말씀을 볼까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이 하늘 가족 공동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가족, 예수님의 참 가족들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고 했을 때 이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사실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할,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내 혈육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타고난 것에서 크게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 가족이 우리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은 영원히 계속해서 커집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른 모든 그 이전에 다스리고 있던 권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 그 권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회심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회심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 그러면 회심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성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미칠까봐. 영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었지만 그냥 겉으로 내게 오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졌을 때에는 이게 내게 불이익이 되고 걱정이 두려움이 되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막으려 하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사들, 그 율법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귀신의 왕이 하는 일이다. 자기들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예수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 근데 너희들은 하물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내 친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를 방해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너네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네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얘들아 너희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너희는 그래 수고했다. 근데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열심히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때 우리 안나 오시기 시작한 집사님 한 분을 길에서 우연히 점심 식사하러 가다가 뵙고 너무 오랜만에 반갑게 뵈어서 가끔 이렇게 지나치다가 뵙긴 했었는데 오늘 길에서 딱 마주쳐가지고 좀 그래도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근황을 여쭤보니까 그냥 안 나오시게 되었고 그냥 안 나오시다 보니까 좀 또 어색해서 못 나오시게 되었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나오시라고 그 잠깐의 어색함을 이겨내시고 조금 지나치시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아왔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아닌 다른 일들, 그 일이 아닌 그것을 거스르는 일들, 회방하는 일들의 쪽으로 간다면 혹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주님은 나중에 묻지 않으실까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시키지 않은 일만 열심히 하다가 왔느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변명하기에는 그날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가족들이나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집혔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율법학자들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귀신들도 자기 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권세들이 만약에 뭔가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회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고자 하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성경에 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고 또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그 사명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잘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신들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참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깨달아 알고 끝날까지 주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이 사명에 잘 동참하여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우리 제주도 역사문화기행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와 또 우리 푸른바람이 너를 기다려 우리 청소년 회심을 위한 세미나 집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주일에 어린이부 1일 캠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아이들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